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의 사가구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영광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풀어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지들을 다 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밤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409쪽 11장 1, 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담을 몇 규빗 또 가로 세로를 몇 규빗 이렇게 다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우리가 이 성막의 세 곳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 믿지 않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성막의 그 높이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말이 잘 통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말이 잘 통하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전 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측량하냐? 성소에 있는 자들과 지성소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절, 자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다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둬라. 내가 나중에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줘서 42달 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짓밟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자,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를 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 오묘하시죠. 이 높이를 그 안에 이렇게 담을 이렇게 만들어, 칸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나는 성전 뜰에만 있어, 나는 성소에만 있어, 나는 지성소에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높이가 칸을 지어놔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볼 수는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막이 이 길이가 있는데,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를 어떻게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장이 길이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서 있어. 그러면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를 하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갈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소 안을, 아, 여기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밖에는 이랬는데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 성소 안에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 저는 먼저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1번,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의 이 조명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조명일까요? 안 그러면은 햇빛이겠죠.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성소 안의 빛은 어떨까요? 성소 안에 보면은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에다가 불을 비치는 그 불빛이 그들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에서 뿜어 나오는 그 빛, 영광, 능력으로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는 빛의 역할도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정도도 다르겠죠.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의 정도도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 성전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가 그래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번제단,
이것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 회개하는 거. 다시 쉽게 말하면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는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옆에 아니면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매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왜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무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뜰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아유,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은 측량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된 그 번제를 그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늘 회개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머무르고 그들은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이 어떻게 해요? 자연의 빛을 받아서 아침이면 햇빛을 받고 저녁에는 달림을 보고 또 밤에는 별 빛을 받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이 구조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저기를 한번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홍대 쪽에서 어떤 사람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뭐 좀 풀어놨잖아요. 풀어놨으니까 우리가 이때 놀지, 또 우리를 감금시키면 우리가 언제 놀아? 그러니까 이 밤에 먹자 마시자, 그들은 부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귀에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젊어서 그렇겠지만은, 야, 타이밍을 누가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탁 잡고, 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어놨을 때 우리 마음대로 마시자 춤추자 이래서 춤추는데, 와, 나는 우리나라가 나 솔직한 마음, 우리나라가 언제 유럽처럼 저렇게 되었나? 뭐 춤을 추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뭐 참, 언제 저렇게 되었나? 우리 과거에 조금 생각해 볼 땐 어느 뭐 저런 국빈관 안에 들어가서 흔드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은 이미 옛 것이고, 예.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먹으면서 뭐 음식 먹으면서도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마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세상의 이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좀 한번 흔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좀 마시고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날은 즐겨야 돼. 어떤 날요? 귀신이 좋아하는 이런 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장이 다 귀신이 좋아하는 복장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뭐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그 예외가 없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 뜰에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집사니고, 내가 교회 나와서 권사고, 교회 나와서 내가 목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나가서 내 직장에 열심히 하다가, 이유는 딱 좋아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데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좀 지나치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을 또 접어두고 조금 더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인정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 내 중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안에서 우리가 계산이, 아니면 내 삶의 의미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번에 동생을 먼저 보냈잖아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몸이, 내가 말은 표현은 못하는데 몸이 갑자기 허리가 막 끊어지도록 아프고 막 조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허리를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데 이제는 좀 체념을 하고 이제는 이게 흘러보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느낀 것은요, 몸은 우리가 신경 쓰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가 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 임종하고 가까운 이런 식구들의 임종을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시아버지 임종 우리가 하고 하면서도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은 정말 어떤 이게 충격이, 이게 생각을 못했던 일 가운데 닥쳐오니까 몸이 말하죠.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고 잘 이렇게 하는 동생들이 권면하고, 이렇게 권면한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얼마를 더 살 수 있죠. 옆에서 권면하는 말은 듣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가니 세상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정말 악한 자더라고요. 여기에 나 악함 이렇게 안 써놓으니까 우리는 악한 자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큰일을 당하니까 인간으로 생각을 했고 저를 좀 보호하려고, 어떻게 폐를 수술하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코로나 주사를 맞게 만든,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주사가 폐에 가장 저거 한 건데,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와의 의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딱 가면은 성품은 보니까 지 좋아하는데 딱 들어가면 그걸로 문 닫아버리는 성품이에요. 보니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보니까 그렇고, 그 주사를 맞은 지가 6일 만에 뇌출혈이 된 거예요. 나는 또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절대로 내가 이거 비밀로 해줄 테니까 그거 할머니인데 얘기하지 마, 누구인데도 얘기하지 마 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나는 그를 보호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는 얼마나 악한지, 돈도 다 갈치, 모든 것에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고, 그 돈도 우리 앞에 병원비와 모든 거를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 모든 것 빼앗길까 봐 다 미리 빼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상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나 악함 이거를 써붙이지 않고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1대1로 모든 것을 까버리고 보니까는 그렇게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입장 속을 거쳐가지고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할머니에게는, 엄마에게는 그 아들 하나가 지주지요. 이 안에 남편보다, 어떤 자식보다 이 안에 지주지요. 그런데 아버지 가셨을 때에도 그걸, 이 아들이 갔을 때 이 할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영숙 집사님 계속 내려놓기를 시작하세요. 이제 계속 내려놓기 시작. 내 안에 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그런 주체가 이번에 빠져나오니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말 못하는 충격이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말 못하는 충격을 누가 알아줘요? 간 사람 알아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냐면요, 간 사람이 알아주냐고요. 밥 못 먹고 울고 그렇게 끙끙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품고 사랑했던 그가 알아주냐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할머니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에도 여전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다 있어요. 안 겪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슬며시 스며들면서 나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야, 동생이 먼저 가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그 뭐라 할까, 내가 먼저 가고 얘가 가야 되는데 그런 이런 마음이 나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론이 어느 날 나를 그 순간에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미안한 마음, 이런 것이 싹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볼 때 그게 미안할 마음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는 어떠한 고통도, 힘든 일도,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고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대로 이것이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곳에 못 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에 주신 그 삶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이 가치관에 딱 박혀가지고 보는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고 유수대로 살고, 우리가 모든 이 보이는 것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성전 뜰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는 하지만은 모든 삶의 가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전 뜰에 거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측량을 해봅니다.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 내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우리는 제자 그룹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서 우리 안에 한 사람씩 교회에 들어오며 그를 애워싸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불편함은 좀 겪으면서도 그들이 원한다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이 교회에 안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왜? 우리는 이미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주의 이름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500명, 1000명이 되어서 일일이 이 안에 별 사람들 다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제자 그룹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렇다면은 정말 내 신앙이 성전 뜰에서 이렇게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내 생각, 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중에 42달 동안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뜰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할 수 있는가? 만왕의 왕께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할 때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소에 거하는 성도. 자, 보십시오. 성전 뜰에 거하는 성도가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10번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성전의 길이가 이렇게 긴데 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 또 들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가서 왜 이런 삶을 되풀이할까?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힘차게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소의 문을 한번 열어본다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전 뜰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고 회개하고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촛대에서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성도, 그리고 분향단, 매일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떡상,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성경을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말씀을 자주 듣는다든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소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항상 성령님이 인도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이란 것은 없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여러분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좀 배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한 번쯤 제가 의심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에는 영광이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불빛은 금초대에 나오는 그 빛으로 비추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세상에 나아가 빛되게 살려고 열심히 매일 기도하는 성도.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가득 찬다면 정말 그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쩌다 들었는데 서울의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경찰과 뭐 동원해서 교회를 막 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종탑 위에 성도 5명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저런 성도들의 상이 있을 것이고 물론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성도니까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상달될 것이고 그들은 그 수고와 그 모든 고뇌 그 모든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 동안에 지켜온 교회를 지키려고 저렇게 마지막까지 온 혼신을 다하는 정말 저런 성도들이라면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지 않겠나. 위대한 성도라고. 하여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위대합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소 안의 신앙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막의 세 부분은 세 부분 가운데 뜰에 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소에 거하는 교회가 있고 지성소의 유형의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당신은 성전 뜰의 성도야. 나는 교회 안에 그렇게 구분되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막을 지어놓고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유형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되고 소금이 되는 신앙생활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축복하시고 그렇지만 아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데서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나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시인을 예수 믿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나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차지하는 위치가 가장 폭이 작습니다. 성소보다도 작고, 그래서 여기 딱 하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구약에 대신했습니다. 언약궤를 왜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어디가 계시는 거야. 다윗이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언약궤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모시고 오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언약궤에서 비춰지는 영광, 거기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만이 이 영광과 임재가 비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임재와 영광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성막에 대해서 안다면.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만 그 임재와 영광이란 것을 비추니까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고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사는 내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이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소리는 어느 누구의 소리도 어느 사람의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원래는 지성소에는 들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되지 못한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정말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서 목이 가라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없을까? 라고 지성소의 문을 한번 열어볼, 우리의 다음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건물이 성소의 중앙에 있다. 그러면 요 앞에는 뭐가 있을까? 기대하고 그 문을 열어볼 수 있는 노력, 헌신, 그 대가, 그게 있을 때 이 사람 영광이라는 그 안의 문을 봤을 때에 압도당하고, 지금까지는 나는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발버둥을 쳐왔는데,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 지성소 안에 가니까 영광으로 덮인다.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성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잘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성소에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지성소의 삶,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에 가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지성소의 그 문을 알게 되었고 지성소 안에 그 영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는 부정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설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매 순간순간 갈고 닦아서 그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나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갈고 닦아서 그 거룩한 곳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릴 것이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이 될 것이고 오늘날 현대판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이삭 내게 바쳐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찾았던 그 자리를 인도하신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복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누렸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충분히 기도했잖아요.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고 듣고 선포하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이 일을 훈련하고 얼마나 계속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덮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 지성소에까지 문을 열고 인도해 주는 지도자라면, 인도해 주는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무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 안에는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듣는다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그 지성소의 삶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동생의 그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의 생기가 호흡이 거두어 가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차렷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리도 잘 질른 사람이, 끄떡하면 소리 질렀던 사람이 소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그 기회를 너는 못 느끼니? 제가 그 아들하고 1년 365일 10년 20년을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작년에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너가 과거에 장로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와서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내가 장로로서 그렇게 부름을, 그것이 이 마음 안에 한쪽 구석에는 품고 있었어요. 그 일을 너는, 내가 그 일을 하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너 마지막 기회,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적어도 이 교회의 사역을 알고 있고, 이 교회와 그래도 적어도 누나가 하는 이 모든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아마 이미 알고는 있은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없지 않았겠냐. 그런데 세상적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은 있었고, 내가 믿음으로 계속 차고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였지만은 그 안의 중심은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가 2번 설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빠져나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얘야, 야, 기도해서 다시 살릴 수는 없겠냐? 네 기도해봤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했고 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다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라고는 청할 수는 있어도, 제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줘서 좀 다시 돌아오는 기회,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좀 더 쌓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리 나의 혈육이라 해도. 그래서 그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누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20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내가 걸어갔을, 내가 저렇게 저 자리에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내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유언을 해 놓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생각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100세라고 하지만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것은 좀 더 주를 위하여서 일할 때에, 건강 주셨을 때에, 치유해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좀 더 일했으면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시대에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 하나의 바람이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었던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아니의 습관에 흘러서 제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의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죽거든 울지 말고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것만 계속 나는 틀어서 내가 하늘 가는 길을 이미 영혼은 가 있지만은 그 육체가 안치될 때까지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양만으로 기쁨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힘들게 해놓고 주변 상황을 어렵게 해놓고 가면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를 보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앞에 과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치를, 얼굴과 얼굴을 주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위대한 지성소의 삶까지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서 영광을 보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삶을 계속 누리는가, 아니면 이 삶에서 다시 퇴보해서 성소로 내려왔는가, 아니면 성소에 아니라 더 성전 뜰로 우리는 내려왔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 삶이 지성소의 삶으로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성소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의 삶은 아무이나 다 들어간다면 그 성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참음과 끊임없는 인내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내하고 또 들어가고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서 타인을 위하여 이 지성소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불러드리고, 그런 자에게 성경은 시편 91편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91편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 전염병, 악도, 또 무서운 재앙,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내가 그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우리가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영광에서 출발했으며 더 영광, 더 깊은 영광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복된 자, 귀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제일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던 아들도 아무 힘없이 그대로 간 속에 들어가고 그대로 묻히고, 네 주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훗날에 내가 살아왔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의 상급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을 받을 텐데,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우리가 이 영광의 축복을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새인천 중앙감리교회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능력으로 부숴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영광 안에서 임재를 느끼는 아름다운 예배가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가정으로 운반하고, 영광을 사회로 운반하고, 영광을 거리로 운반하여서 이 영광을 맛보라고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